오늘은 24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경로를 따라가고 있고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역시 출발해서 육로로 갔죠. 육로로 소아시아 남부, 그러니까 이고니온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쭉 가다가 거기서 원래 어느 쪽으로요? 북쪽으로 가려 했는데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셔서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지도 보이시죠? 지도 나오고 있나요? 서쪽으로 쭉 가서 드로아 항구에서 거기서 바울의 꿈에 누가 나타납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콜링으로 인정하고 그 길로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로 직행해서 거기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네아폴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나타나는 성이 무엇이냐? 빌립보 성이고요. 그 성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큰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유럽 선교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만 알려드리면, 이 빌립보는 필립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이 마게도냐 하면 뭐니 해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바로 필립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딴 필리피,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이 도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 제일 먼저 들린 곳이 빌립보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로마 본토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는 모든 군대나 모든 물자가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점이고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유럽의 첫 도시에서 바울 일행은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바울 일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디옥에서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출발했어요? 실라를 데리고 출발했고, 가다가 누구를 픽업했어요? 디모데를 픽업했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한 사람 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는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 누구죠? 누가. 이 누가도 바울의 일행 중에 직접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영화 상영이 끝났나요? 아마 넷플릭스나 어디서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울, Paul, the Apostle of Christ,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국어로도 자막이 나와서 한국에서도 개봉이 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바울의 모든 삶의 과정들, 특히 노년에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서신서를 쓰며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누구의 시점으로 설명하느냐 하면 누가의 시점으로, 누가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까지 포함한 바울의 일행에게 있어서 이제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이제까지의 사역과 아주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히 방법론부터 달라져야 됐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기억해 보시면 아시아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이 처음에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먼저 찾아간 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고, 거기서의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늘 말씀드리는 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 중에 한 부분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그 메시아 예수의 이름과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과 그 일행들의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그들이 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전도 방법이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어디에 가서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이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죠. 아시아 지역에는 비록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아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에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그들의 회당이 있었고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럽 땅에 로마의 진짜 식민 도시, 로마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곳이야말로 진짜 완전한 로마 땅, 황제의 땅, 가이사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는 올림포스의 여러 신들과, 그렇죠? 자기들의 필요와 욕망을 따라 자기들이 상상하여 만들어낸 그 신화적인 존재들과 그 이야기를 따라서 자기들의 삶의 생사화복을 점치고 이해하고 대처하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종교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돈과 권력의 중심이 되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 그 로마의 황제를 자기들의 주인으로 높이는 곳이죠. 여기서 주인이라고 할 때 그들은 황제에게 이 라틴 말로, 헬라 말과 라틴어가 같은 단어인데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퀴리오스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는 주님, the Lord 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들은 그 표현을 그들의 황제 가이사에게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땅에서 이제 사역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14절을 보십시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 하는 여자, 옷감 장사였대요. 옷감 장사. 우리 여기 루디아 선교사님이 와 계신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루디아 선교사님도 예전에 옷장사 하셨어요. 옷장사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옷장사 하시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사역으로 선교의 그 첫걸음을 시작하셨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업을 쓰셨어요. 바로 이 여인 루디아가 그렇게 옷감 장사하는 여자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땅에서 올림포스의 신들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가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진짜 열어주신 분은 누구냐? 바울이 연 것이 아니라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주께서 The Lord opened her heart.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 확인하지만 이 모든 선교의 사역은 누구의 선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 성령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뜻같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과 만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을 만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대놓고 보여주시는데도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주셔요. 그런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민수기를 읽었잖아요. 민수기의 바란 광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부터 행진하여 바란 광야까지 이르렀는데, 그때가 출애굽한 후에 바로 1년 지났을 때예요. 1년밖에 안 지나서 그들은 벌써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각 지파마다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불러내서 그들을 보내라. 그들이 가나안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채에 꿰어서 어깨에 양쪽에서 메고 이렇게 걸치고 갔대요. 그런 포도송이 보셨어요? 그거 한번 먹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화과가 열리는 땅, 그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순종하여 들어가면 돼요. 오직 갈렙 한 사람이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땅을 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는 그 앞에 가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못 가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바로 그러한 사람 루디아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루디아가 한 사람이 믿게 되니까 루디아 한 사람만 믿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그 하우스홀드가 her household, the members of her household. 이 household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A believer in the Lord.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하거든 내 집에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오. 우리와 함께 삽시다. 여기에 함께 머무시기 바랍니다. A believer in the Lord.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A believer in God 그래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in the Lord라는 표현을 써요.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그들의 퀴리오스는 누굽니까? 가이사예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빌립보에 사는 이 식민지라는 것은요, 로마의 시민을 로마의 황제가 특정하게 중요한 곳에다가 그곳에 보내어 심어 살게 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의 시민이에요. 로마의 시민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시민들이에요. 로마의 시민인 그가 말하기를 In the Lord, I believe in the Lord.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주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 예수가 이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의 백성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의 하우스홀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Come and stay at my house. 이곳에 와서, 나의 집에 와서 나와 함께 머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하우스홀드의 멤버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제 당신들도 나와 한 하우스홀드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합시다. 이 하우스홀드라는 표현이 헬라말로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집 사람들, 우리말 성경에 권속이라고 예전에 번역했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The household of God. The household of God's family. The people of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이 된 것. 한 식구가 된 것.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한 집에 거하며 한 사명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루디아의 요청입니다. 그곳에 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대요. 복잡하죠? 여종인데 누군가의 종의 신분인 여잔데 귀신이 들렸어요. 어떤 귀신이 들렸느냐? 점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아마 꽤 신통했던 모양이죠. 이 여종을 통해서 주인들이 큰 이득을 얻었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예언을 하고 신탁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델피의 신전을 아시죠? 델피의 신전에 가서 사람들은 신탁을 받았고 그 신탁의 메시지가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아주 앰비규어스해요. 헷갈려요. 신탁은 분명하게 안 와요. 신탁은 클리어하게 오는 법이 없어요. 앰비규어스하게 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해 주는 신화의 존재가 누구예요? 헤르메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아직도 해석학에 대해서 헤르메노이틱, 헤르메스의 이름으로 그걸 이해합니다. 허머니틱스. 바로 마치 그 델포이 신전의 신탁을 받는 여사제처럼 하나의 무당처럼 이 점치는 여종이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받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채를 챙겨서 누가 이득을 봐요? 여종이 이득을 봐요? 아니요. 여종의 주인들이 이득을 봐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요, 누군가의 종으로 산다면 그 이득이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주는 누가 부리고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요?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버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누군가에게 속박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어보셨습니까? 파우스트 박사가 멤피스토펠레스 악마에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주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면 내가 그 모든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 내가 당신에게 영혼을 팔면 당신은 나에게 그 세상의 모든 지식을 주십시오. 설사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걸로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나의 영혼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악마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속박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종인가? 내가 누구의 종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민수기를 읽으니까 자꾸 민수기의 생각이 나요.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지겨워요, 고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죠. 메추라기를 정말 산같이 쌓이게 고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그들의 이새에 끼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칩니다. 그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곳이
그들에게는 축복의 땅이 되지 못하고 그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기브롯 핫다아와. 발음이 어렵네요. 기브롯 핫다아와. 무슨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이라. 우리의 욕심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그곳이 우리에게 천국이 아닙니다. 그곳은 탐욕의 무덤이 되고 마는 거죠. 어쨌든요, 이 여종이 점치는 능력은 꽤 신통했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소리질러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이 신통하다니까요. 예, 잘 맞춰요. 신통한. 이 말을 들었는데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려 귀신의 종으로 점치는 그녀가 말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The Most High God 이라는 표현, Most High God, 이게 어떤 하나님 말하는 걸까요? 그녀는 어떤 식으로 말했고 그녀의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거기서 드러내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말하는 그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듣는 이들의 귀에도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만들어낸 그 모든 신들 중에서도 가장 힘센 신. 무슨 신이죠? 제우스. 이 그리스 사람들을 발음으로는 제우스. 로마에 가면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주피터. 그 정도로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그 여자가 말하는 구원의 길, the way to be saved,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리로 들렸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돈과 권력과 안전과 번영의 성공을 얻는 길이 아닐까요? 그것이 그 구원의 길 아닐까요? 바울과 그 일행들도 마치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 여자는 뭔가 대단한 것을 느껴서 그렇게 소리치고 점치고 예언하고, 사람들은 또 그 말에 홀려서 그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제 바울은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그저 막연한 가장 힘센 신, 가장 좋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막연히 그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본체시고 우리를 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실 참 구주가 되시며 우리를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come out of her.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의 모습이 생각납니까?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굿 뉴스를 선포하시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던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요. 특별히 저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에도 귀신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알았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예수를 귀신들이 알아봤다니까요.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섬겨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와 자기들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로부터 떠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자기들의 일에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잃어버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귀신들의 손에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우리를 종삼았던, 우리를 노예로 속박했던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의 사인입니다.
예수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이 여종은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배후의 사람들이에요. 그 여종 뒤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여종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여종의 주인이라 하는 자들, 그렇죠? 이 여종의 진짜 주인이라면 이 여종이 이렇게 해방되고 치유를 얻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을 기뻐하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아니요,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여종의 삶이 아니라, 그 여종의 생명이 아니라 그 여종으로부터 자기들이 얻는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종은 그들로부터 착취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누군가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그들은 반드시 우리를 착취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그 가짜 주인의 착취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에 대적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바울을 잡아다가 장터로 끌고 갔다가 관원들에게 넘겨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By advocating customs unlawful for us Romans to accept or practice. 우리가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어떤 풍속을, 그런 잘못된 풍속을, 이상한 풍속을 우리에게 전한다. 물론 이 말은 그들이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는 말이었지만, 그러나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들의 이 말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가 섬기는 주인을 그대로 섬기고서는 결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천국에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로마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가이사를 나의 퀴리오스라고, 가이사가 나의 로드라고 가이사를 따르며 그 가이사의 삶의 방식, 돈과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가 섬기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만들어낸 그 수많은 풍요와 번영의 신들과 가이사의 권력과 성공을 자신들의 주로, 자신들의 목적으로 붙들고 그 이득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인이신 것을, their Lord, 그들의 퀴리오스 되신 것을 그들이 결코 인정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아멘.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에 우리는 그 더러운 이득을 쫓아 살던 과거의 방식을 계속 붙들고 따라다니며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아멘. 빌립보는 유럽에서 처음 도착한 로마의 식민지였다 그랬죠. 식민지 백성들은 그들을 그곳에 보내 살게 한 가이사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 가이사의 나라 로마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떨어져 살지만 로마의 시민권으로 살고 로마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목표가 뭐냐? 로마로 되돌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들의 소망은 그곳에서, 로마 황제가 보낸 그곳에서 가이사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곳을 가이사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이사의 주권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게 식민지 백성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 가이사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전쟁인 것을 여러분 실감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이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로 as my Lord,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결코 이것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가이사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잃을 것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 이러이러한 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려면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되나 보다, 재산을 다 바쳐야 되나 보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삶, 그러한 삶에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것이 아주 많은 삶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갈등이 당연한 거예요. 옷감 장사로 대단한 성공을 했던, 여인의 몸으로 큰 부를 이루었던 루디아. 보통은 큰 집이 있으면, 많은 식구들이 있으면 남자가 그 집의 대표인데 루디아가 그 집의 대표고 루디아가 그 집의 모든 걸 결정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온 집과, 그렇죠? household,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자신만 몰래 교회 나가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사업은 사업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그리고 내가 이제 종교 생활을 시작해 봐야지 하고 일주일에 1시간 잘라내서 거기에 갖다 바친 게 아닙니다. 그 자신의 삶과 그의 온 집과 모든 것을 바쳐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그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가정교회의 거점이 됐어요. 루디아의 집이 교회였어요. 집이. 그러므로 그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숨겨놓을 수 없었어요. 다 드러내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렸던 거죠. 점치던 여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에게 매였던 삶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를 얻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종을 통해 이득을 보던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것을 보고 그 복음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대적해요. 복음이 싫어요. 복음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불편해져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착고가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가이사의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가둘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주께서 우리를 심으신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곳에서 가이사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을 결코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과 다르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모든 이득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길이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어리석고 비현실적이고 세상의 당연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심하면 감옥에 가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해요. 제가 오늘 주보에 톰 라이트의 글을 좀 인용했는데 제목을 제국의 반격, 제국의 역습이라고 할 걸 그랬나요? 이 제목 아시죠? 우리 청년들 다 알죠? 스타 워즈 에피소드 5, 그죠? The Empire Strikes Back. 이 스타 워즈 시리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하는데 제국의 역습.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의 역습, 당연히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에는 당연히 그러한 공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갈등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그건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역습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혀 역습이 없는, 그들의 공격이 없는, 그들과의 갈등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적당히 어울려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삶의 기준에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밖에 버려져 밟히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돼?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뭐가 달라? 우리가 진짜 두려움 없이 해야 하는 일은 오늘 그 여종의 주인이라 하는 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진짜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 기준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세상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삶의 방식을, 그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의 의와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먼저 시리어스하게, 이중적으로가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seriously, radically 철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과감하게 두려움 없이 그것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 일을 향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땅으로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더러운 이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우리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가 사는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이 없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처박혀 있는 곳이 저 깊은 어둠 속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무덤 같은 속에 우리가 처박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제 우리를 넘어 온 땅과 열방 가운데로 세상을 뒤집는 역사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